네, 여러분 오늘은 돈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목사가 돈 얘기를 한다면, 돈에 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사람들이 오해를 하죠. 또 헌금하라고 그러는 건가? 그래서 오해를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목회자들이 또한 교회가 가르쳐온 돈에 대한 잘못된 편파적인 생각과 오류 때문에 그러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 돈에 대해서 바른 성경적인 관점을 갖지 못하고 바른 성경적인 생각으로 돈을 사용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믿음은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돈, 우리가 가진 물질, 이것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의 설교의 내용들은요, 우리가 앞으로 받게 될 또 성경적인 재정 관리에 대한 서론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물질을,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고 어떻게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시대는요, 돈이라는 것으로 모든 것의 가치를 평가하는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한 나라를 두고 이 나라가 선진국이냐 후진국이냐를 평가할 때 무엇으로 평가합니까? GDP라고 하는 국내 총생산, 이것을 가지고 평가합니다. 회사를 평가할 때, 회사의 규모를 평가할 때요, 그 회사의 연 매출액이나 그 회사의 순수익이나 그 회사가 보유한 주식의 주가를 가지고 그 회사의 건강성을 평가합니다. 회사뿐만이 아니죠. 한 사람의 능력을 평가할 때도요, 그 사람이 받는 연봉을 가지고 그 사람의 능력을 평가하죠. 이 사회를 살다가 어떤 갈등이 생기거나 어떤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그 문제의 마지막에 결국 무엇으로 해결됩니까? 돈으로 해결되죠. 그래서 모든 갈등의 마지막에 이런 말을 잘합니다. 얼마면 돼? 이런 말. 자녀들도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어떤 갈등이 있든지 그 갈등의 마지막은요, 돈으로 해결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돈 말고는 다른 방법으로 상대방에 대한 인정과 상대방에 대한 존중, 이것을 공식적으로 표현할 만한 사회적으로 합의가 되어진 마땅한 수단을 찾고 있지 못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연말이 되어서 여러분 회사의 사장님이 한 해 동안 일을 참 열심히 하고 잘한 직원을 딱 두고서 정말 수고해줘서 고맙습니다. 당신 덕분에 우리 회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머리 숙여서 깍듯이 인사를 했는데, 여러분 그것이 끝이라면, 아무런 보너스가 없고 또 명절을 앞두고 명절 즐겁게 보내시고 오십시오 라고 이렇게 인사만 하고 아무런 상여금이 없다면 우리가 회사에서 존중받고 있다라고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없는 것이죠. 명절에 부모님에게 세배하러 찾아갔습니다. 인사하러 찾아갔습니다. 부모님께 세배하면서 그동안 낳아주시고 길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 라고 세배를 했어요. 그리고 끝이라면 여러분 그 자녀가 부모에게 자녀로서의 도리를 다한 걸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심지어 무슨 말입니까? 심지어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부모에게 감사를 표시하는 합의되어진 방법, 이게 돈이라는 겁니다. 물론 부모님에게는 그것이 상관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형제들끼리 볼 때 얘가 이만큼 감사하고 있구나, 이것을 무엇으로 평가합니까? 돈으로 평가한다는 거예요. 부모에 대한 공경도 돈이고요, 사회에서의 인정도 돈이고, 지금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돈을 가지고 사람의 능력이나 사람의 인격을 평가하는 것이 굉장히 비인격적으로 우리가 비춰질 수 있지만 저와 여러분도 이미 거기에 젖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모두 인정해야 돼요. 돈이 유일한 기준이다, 절대적인 기준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무엇을 평가할 때 있어서 여러분 그것을 평가할 때 돈이 그것에 대한 가치를 평가하는 척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에 있어서는 우리 모두가 다 동의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여러분 돈이 믿음의 척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아니라고 대답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 있어서는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 있어서는 맞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아니다라는 측면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 이 소유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돈이 없는 사람이 믿음이 적은 사람이 될 수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돈을 대하는 태도,
이 돈을 얼마나 정직하고 성실하게 버느냐, 그리고 이 돈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사용하느냐, 여기에 있어서는 우리의 믿음이 드러납니다. 돈을 버는 태도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야 되고요, 돈을 사용하는 태도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돈을 버는 방법에서도 믿음이 반영되고 돈을 사용하는 것에도 믿음이 반영된다는 것입니다. 돈을 막 쓰는 사람, 믿음 없는 사람입니다. 이 돈을 가지고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일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 비전과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규모 있게, 적당하게, 알맞게 쓰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음 있는 사람의 태도라는 거예요. 무분별하게 인생을 즐기고 허비하기 위해서 막 쓰는 거, 여러분, 이것은 믿음 없는 것입니다. 법학자요, 사회학자요, 신학자요, 게다가 철학자인 프랑스의 자크 엘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하나님이냐 돈이냐 이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은 돈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을 윤리적인 차원으로 다루지 않는다. 그것은 영적인 문제이다. 돈 때문에 성경 속에서 많은 사건과 갈등들이 일어나요. 근데 이것을요, 윤리적인 문제로 다루지 않아요. 영적인 문제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돈 문제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돈이 가지고 있는 권세는 돈이 있는 사람에게나 돈이 없는 사람에게나 그 돈이 그를 주장하려고 합니다. 그 인생의 주권을 돈이 잡으려고 해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자신의 불안전한 미래를 위해서 돈을 쌓아두고 안정감을 누리고 있는 사람, 또한 자신의 불안전한 미래를 위해서 돈을 쌓아두지 못해서 안정감을 누리고 있지 못한 사람, 이 두 사람은 모두 물질의 지배, 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쉽게 말해서 돈이 있어야 안정감을 얻고 돈이 없으면 불안한 사람은요, 둘 다 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설교를 하는 저 역시도요, 돈이 있으면 안정감이 생기고요, 돈이 없으면 불안해져요. 그게 우리 모두의 심리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돈에 대해서, 여러분 좀 이것을 고상하게 물질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저는 직설적으로 말하고 싶어요. 돈이라고요. 오늘 이 돈에 대해서 성경적인 가르침이 무엇인지 설교하려고 합니다. 돈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배워나가면 예전에는 그냥 그저 바라만 보기만 했던 돈을 이제 조금 더 성경적인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성숙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삶의 주인이라고 부르지만 마치 돈이 우리 삶의 주인인 것처럼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에 대한 태도가 조금 새로워질 수 있기를 바라고요, 조금 넓어질 수 있기를 바라고, 좀 더 성경적으로 물질을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천지의 창조주이신 동시에 천지의 소유주이십니다. 이 세상 만물의 소유주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역대상 29장 11절과 12절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소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여러분, 이 구절은요, 세상 모든 만물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말하고 있어요. 위대하심, 권능, 능력, 영광, 승리, 위엄,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척도를 말하는 가장 높은 가치,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천지에 있는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요, 부와 귀가 주님께로 말미암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의 주제, 모든 것들을 주재할 수 있는,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이 하나님께만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면에서 보면요, 성경은요,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책이 성경이라고 또한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10장 14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하늘과 하늘의 하늘이라도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24편 1절은 또 이렇게 말해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땅에 있는 그 어떤 존재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도, 또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 그뿐입니까? 성경은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소유권을 주장합니다. 여러분, 레위기 25장 23절은 말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여러분, 토지가 내 것이다, 땅이 내 것이다 라는 말은요, 경제학자들에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 여러분, 분배의 불균형이 일어나죠. 부가 한쪽으로만 치우칩니다. 여러분, 분배의 불균형이 일어나게 된 가장 큰 시작은 무엇이냐? 땅입니다. 구약시대 때부터 얼마나 좋은 땅을 얼마나 많이 차지하고 있느냐, 여기에서부터 불균형이 시작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이 누군가에게 세습되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부가 일방적으로 한쪽으로 몰려가기 시작하고 가난도 한쪽으로 몰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땅에 대한 소유권은 하나님께만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정말 먹고 살 것이 없어서 이 땅을 팔았습니다. 이 땅을 팔았다고 할지라도 신년이라고 말하는 50년이 지나면 그 땅이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산 사람이요, 이것을 내 자손에게 물려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제도는요, 내 땅이다라는 것이 없고요, 땅을 팔아도요 50년 임대예요. 그냥 전세가 없고요, 50년 동안, 최장기가 50년 동안 임대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매매라는 것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패배의식은 무엇입니까? 출발점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시작점이 다른 거예요. 나는 너무나 없는 데서 시작하고 있는데 누군가는 저 앞에서 출발하고 있기 때문에 상실감을 느끼는 것이죠. 어떤 애는 놀고 먹는데도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많아서 떵떵거리며 살고 있고, 나는 죽어라고 일하는데 80만 원밖에 못 받는 알바생인 거죠. 이것이 이 사회를 바라보고 청년들이 분노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땅은 대물림할 수 없다. 땅의 소유는 하나님이다. 땅은 내 것이다. 그래서 누구나 어느 정도 인생의 공정한 출발점에서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나이 있는 사람도 나이 없는 사람도, 사업에 실패한 사람도 사업에 성공한 사람도 출발점이 거의 비슷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이었어요. 그래서 땅으로 돈 벌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성경이 장려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학개서 2장 8절은 말합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외에도 많은 것들이요, 세상의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성경에 수도 없이 많은 구절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뭐예요? 죽어서 천당 가기 위해서? 여러분,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니에요. 신앙생활의 목적은 우리가 죽어서 천당에 가는 것만이 아니고요,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나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돈이면 돈, 재능이면 재능,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잘 사용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천당 가는 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규모 있게 사용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돈과 믿음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돈을 쓰는 여러분의 태도에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먹는 데만 쓰는 사람, 먹는 것을 믿는 사람이에요. 치장하는 데만 쓰는 사람, 치장하는 것이 나를 인정한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이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교회에 열심히 성경책 들고 다니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것은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것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한정된 이 수입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쓰는 것, 그렇게 규모 있게 알맞게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지도록 그 꿈과 비전을 위해서 규모 있게 사용하는 것, 이것을 신앙생활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 힘들게 벌어가지고 교회에 다 갖다 바쳐라.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헌금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하는 것이 옳지 않아요. 여러분이 쌓아놓은 재산을 교회를 위해서, 복음 사역을 위해서, 교회의 필요를 위해서 우리가 내어놓을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의 결정이에요. 그리고 그것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언제나 우리 지갑 속에 있는 모든 돈을 하나님께 다 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그런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때에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물질관을요, 우리가 쌓아놓은 수입과 우리가 벌어놓은 물질을 가지고 우리의 생활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내가 가진 물질이 내 것이 아니고 나는 그저 이 물질을 관리하고 맡음 받은 청지기일 뿐임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통치대로 나의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느냐, 이것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말을 하죠. 내 돈 내 맘대로 쓴다. 여러분, 틀린 말입니다. 내 돈 아니에요. 누구 돈입니까? 주님의 것입니다. 내 맘대로 쓰는 것도 틀렸어요. 주님의 뜻대로 써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청지기의 자세입니다. 우리는 청지기를 오해하죠. 그저 교회에서 봉사하고,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어떤 영역이나 어떠한 직분, 이것을 청지기로 생각해요. 그래서 이 직분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것이 청지기의 자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니라 성경에 말하는 청지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물질,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소유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제한적인 이 물질을 맡기신 분의 뜻에 맞게 잘 경영하는 것, 이것이 청지기의 책임이고 역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잘 쓰고 있습니까? 맡기신 분의 목적에 맞게 잘 사용하고 있습니까? 욥은요, 자신의 전 재산과 자녀들을 하루 만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욥은 굉장한 부자였어요. 그 많은 재산을 하루 만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욥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욥이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우리는요, 뭔가를 조금 잃어버리고 내가 가진 소유를 잃어버리거나 내가 가진 소유가 좀 낮아지면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죠. 이유가 뭘까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것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욥은요,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것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알몸으로 세상에 왔으니 알몸으로 가는 게 원래 정상이야.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은 원래 내 것이 아니야. 이렇게 욥은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요,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사람이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극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은 성공하고, 우리가 누군가의 간증을 들으면 저 사람은 믿음이 얼마나 좋아서 저렇게 성공했을까, 저렇게 기도하고 저 기도가 응답돼서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까. 믿음이 좋아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의 본질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여러분, 그것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나는 다만 주님께서 주신 것을 잘 경영해야만 하는 청지기의 직분, 청지기의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33절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소유를 버려야 된다, 가난해져야 된다, 이런 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물질보다 예수님이 앞서야 된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물질보다 주님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소중히 생각해야 된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부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이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고 싶어서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저를 제자로 써달라고 예수님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청년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정말 나를 주님이라고 부른다면, 네가 정말 내 제자가 되고 싶다면 너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리고 나를 따라라. 이 부자 청년이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쪽으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고 싶었지만 한쪽으로는 이 물질의 소유권을 전부 다 주님께 넘겨드려 버리면 예수님은 그것을 마음대로 쓰시고 나는 아무것도 쓸데없는 인생이 될까 봐 불안했던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은 것도 본심이었고 돈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있는 것도 이 청년의 본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여 돌아갔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근심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에 대한 관심이 없었다면 그는 근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면 이 청년이 근심하지 않았을 거예요. 돈을 버릴 수 있었어도 근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마음이 다 있기 때문에 근심했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문제도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은요, 내가 가진 모든 물질의 소유권을 주님께 넘겨드리는 데서, 주님께 맡겨드리는 데서 시작하는 것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 생활의 시작이에요. 내 물질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다. 이것을 인정하는 게 믿음의 시작입니다. 이게 첫 걸음마예요.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저는요, 정말 지지리도 없는 사람이,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는 사람이 내 거야 내 거야 하면서 사는 모습을 보면요,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려면 이 돈 문제를 넘어서야 됩니다. 이 돈 문제를 뛰어넘어야 돼요. 내 소유도 내 시간도 내가 배운 것도 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들은 설교의 내용만 딱 들으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내 소유를 모두 다 하나님의 뜻대로 써야 된다면 내 인생은 뭐야? 여러분, 이런 생각 드시죠? 이런 생각 들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을 훈육할 때, 막 나무라거나 훈육할 때 그 훈육이 부모를 위해서입니까? 자녀를 위해서입니까? 자녀를 위해서 훈육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자녀들도 그렇게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소유가 너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예요. 하나님께서 돈이 없으셔서, 물질이 없으시고 돈이 없으시고 가난하셔서 내가 없는 것 좀 뺏어서 하나님의 욕심을 채우려는 그런 폭군과 같은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소유권을 주님께 넘겨드리면 나의 모든 소유를 하나님께 빼앗긴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의 전체의 메시지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돈이 왜 필요하냐? 하나님은 천지의 만물의 창조주이시다. 모든 만물의 주관자시다. 하나님의 필요하신 말씀으로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말씀으로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던 것처럼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돈이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물질에 대한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주장하시는 이유는요, 여러분, 그 소유권을 가지고 다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권만 생각하면 하나님을 오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다 바치라는 그런 폭군과 같은 하나님으로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공급자가 되십니다. 이것을 인정해야 되고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의 시작은요, 내 모든 물질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소유권을 넘겨드리고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공급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럼 무엇을 채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우리 것을 갈취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이 창조 사건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필요를 채우시기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을 첫째 날 만드셨다면 어디 있을까요? 이 땅에 어디 있어야 될까요? 빛과 어둠을 창조하시고 하늘 위의 하늘과 하늘 아래의 하늘로 나누시고 공간을 나누시고, 그 다음에 이 아래의 공간에서 땅과 바다를 나누시고, 여러분, 그 다음에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식물들과 새들을 조류들을 만드시고, 그리고 동물들을 만드시고,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무엇입니까? 인간의 필요를 채우시기 위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방법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유는요, 인간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기 위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마태복음 6장 다시 있습니다. 26절부터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26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며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 보면 은혜가 되죠. 근데 아까 모든 소유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려라 그 말씀 드리면서도 은혜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논하실 때 그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백합화와 참새는 백합화가 수고하고 참새가 수고해서 먹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이 보기에 미물이라고 여겨지는 백합화와 공중의 새들도, 이 식물과 동물들도 귀히 여기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귀히 여기시기 때문에 입히시고 먹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염려하지 말아라.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들의 백합화보다 공중의 새보다 너희가 훨씬 귀하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동물과 식물조차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입히고 먹힌다. 너희는 이것들보다 더 귀하다. 그러므로 내가 반드시 너희를 입히고 먹인다. 너희의 쓸 것, 너희의 필요를 내가 반드시 채운다. 걱정하지 말아라. 마지막 34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일이 염려한다. 이 말은 뭡니까? 내가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일이 염려해 준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노동을 통해서 먹고 삽니다. 일을 해야지만 먹고 삽니다. 누구나 그래야 되죠. 인류가 타락한 이후로 인류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령하셨어요. 땀을 흘려야만 먹고 살 수 있다. 아담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 모두는요, 죄의 결과로 노동을 해야지만 먹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동은요, 한쪽으로는 저주의 상징이에요. 인류에 대한 저주의 상징이고, 그래도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또 한편으로는 은혜의 표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노동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급자가 되어주십니다. 우리는요, 직장에서 우리를 고용하는 고용주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공급자는요, 우리의 고용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용주를 공급의 통로로 쓰실 뿐이지
공급은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사장이 공급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급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우리가 실직을 경험하게 되고요, 이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겪으면 우리가 고민하고 염려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의 안정감을 빼앗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직이라는 것은 상당히 두려운 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성경적으로 실직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성경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내 삶에 고난을 주시려고 직장을 잃게 했다? 이것이 아니라 내가 무능력하거나 내가 연약해서 직장을 잃어버렸다, 이것이 아니라 공급자 되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공급의 통로를 바꾸시는 것이다. 이렇게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실직 그리고 이직에 대한 자세입니다. 따라합시다. 실직은, 이직은 하나님의 공급 방법이 바뀌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대부분은요, 하나님의 공급이 정기적인 월급이나 정기적인 수입으로 우리에게 와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돼야 안정감을 갖습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면요,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때 애굽의 고기 가마 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어요. 여러분, 그것 누가 공급하신 걸까요? 하나님이 공급하신 거예요. 애굽을 통로로 쓰셔서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들어서고 자기들이 준비했던 음식이 이제 며칠 만에 떨어졌겠죠. 그 떨어지는 순간 그들이 두려워하며 불평할 때 무엇으로 이들을 먹이셨습니까? 하늘의 만나와 메추락으로 이들을 먹여주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공급자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근데 공급의 통로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 후 40년이나 만나로 먹었고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늘의 만나가 더 이상 내리지 않을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어 죽었습니까? 40년 동안 하늘의 만나로 먹고 살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하늘의 만나가 그쳤어요. 이들이 굶어 죽었습니까? 그 해의 첫 소출이 날 때까지만 만나를 먹었고요, 첫 소출을 얻고 난 이후부터 만나가 딱 끊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이 끊어진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이 끊어진 것도 아닙니다. 그저 공급의 통로가 바뀌었을 뿐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 있을 때나 광야에 있을 때나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있을 때나 공급자 되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그들의 인생을 책임지셨다는 거예요. 공급의 통로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내가 원했던 안정적인 이 공급의 통로가 어느 날 끊어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하나님 내게 왜 이러십니까? 내가 죄를 지었습니까? 내가 저주받았습니까? 이렇게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뭔가 새로운 차원으로 나를 이끄셔서 애굽과는 다르게, 광야에서 얻었던 만나와 메추라기와는 다르게 다른 방식으로 나를 또다시 이끄시려고 하는구나. 새로운 공급 방식으로 나의 삶에 채워주시려고 하시는구나. 이런 믿음의 기대를 가지고 하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 물질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물질에 대한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전혀 누리지 못하는 물질에 대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이것에 대해서는 게으르고 자기가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부지런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생을 잘못 사는 사람들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은요, 너희 짐을 내어놓아라. 그 짐은 너희가 짊어지고 갈 그런 짐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돈에 대해서 염려한다고 우리 인생이 뭐가 달라질까요?
여러분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돈에 대해서 염려하고 살아오셨는데 뭐 달라진 거 있으십니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염려함으로 너희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너희가 염려함으로 너희 목숨을 하루라도 연장할 수 있느냐?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러니 들의 백합화를 생각해봐. 공중의 참새를 한번 바라봐. 내가 입히고 내가 먹이잖아. 너희는 그거 염려하지 말고 내게로 와서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의 물질 참 중요합니다. 돈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돈의 짐, 어찌 보면 우리가 짊어지고 살아가야 될 짐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돈에 대한 염려, 물질에 대한 염려, 우리가 해야 될 염려가 아니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사랑나무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전주에서 지방에서 몇 달의 기간 동안 사역지를 얻지 못해서 말 그대로 실직자로 지낸 적이 있습니다. 저희 가족이 실직자로 이렇게 지내면서 살아왔는데 주일 출석이 작년만 700명에서 800명 정도 되는 그런 규모의 교회였고요. 사례비도 때가 되면 안정적으로 잘 나왔어요. 한 번도 거르지 않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돈이 다 끊어졌습니다.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요. 또 사역자를 모집할 그런 기간도 아니었기 때문에 어디 가서 이렇게 사역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 불러주는 곳도 없고요. 그때는 정말 힘이 들었습니다. 이런 부교육자들의 생활이라는 것은요, 시력급여가 없는 것은 물론이고 4대 보험도 없고 퇴직금도 없는 데가 많아요. 거의 없어요. 그래서 모든 부교육자들은 따지고 보면 다 비정규직입니다. 딱 1년 1년 비정규직이에요. 1년 후에 또 계약해야지만, 교회에서 써줘야지만 일할 수 있는 것이 부교육자들의 생활입니다. 아내와 둘이 집에 있으면서 아파트에서 이제 재활용 쓰레기를 딱 버리려고 이렇게 내려가는데 엘리베이터를 딱 타는데 택배 기사님이 딱 타시더라고요. 내가 저 일이라도 할 수 있어서 좀 벌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동네에 있는 세차장을 딱 보면서 내가 저 세차장에 가서 일이라도 해서 애들 분유값하고 기저값이라도 좀 벌어와야 그래도 내가 가장으로서 좀 제대로 일하는 건 아닌가? 제대로 된 정신이 바뀐 그런 가장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이런 염려가 저를 억누르더라고요. 어느 날은 잠을 자는데요, 누군가가 갑자기 막 나를 누르는 것 같아요. 막 그래서 잠을 깨는데 아무도 누르는 사람이 없어요. 가슴이 너무 답답해서. 여러 가지 억울함과 분노 때문에 속에서 불화가 치밀고 화가 치밀어서요, 냉수를 들이켜도 가슴이 식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간이 다 지난 지금에 와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 시간이 다 지나고 보니까요, 그 기간 동안에 내가 꼭 했어야만 할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른 길들을 잠시 막으셨던 것이었고요. 내가 섣불리 움직여버리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지금 이 자리에 내가 못 오기 때문에 고립이라는 감옥 속에 나를 가둬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도 잊혀지게 만드셨어요. 아마 사람들의 기억 속에 잊혀지는 기간이 없었다면 저는 전주에서 고생하면서 개척했을지도 몰라요. 먹고 사는 것보다 제가 더 힘들었던 것은요, 부름받은 사람이 부름받은 자리가 없었다라는 것, 이것이 저를 너무 힘들게 만들더라고요. 아마도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제가 경험한 이 힘든 기간보다 더 오랜 기간을 혹독하고 힘들게 보내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제가 여러분들을 먹여 살려줄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또는 교회도 그렇게 해줄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가르치는 목사로서 이것만큼은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꼭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너희들은 이것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이것만큼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믿음입니다. 들의 백합화보다, 공중의 새보다 너희는 훨씬 더 귀하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형태의 통로를 통해서든지 지금 이 순간도 우리를 먹이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들어오는 정기적인 수입은 없는데도, 별로 없는데도 오늘도 먹고 살잖아요. 그렇다고 이렇게 계속 살라는 거 아닙니다. 예?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의 인생의 안정감을 누리고 너의 인생의 평안한 근거가 뭐냐? 하나님이냐 돈이냐?
이것을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 상황 속에서 입으로만 하나님입니다라고 말하는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으로 보여주세요. 이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좀 길어졌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에 빨리 응답하셔서 내가 생각했던 것 이상의 멋진 공급의 통로가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목사가 그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질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납니다. 내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공급을 받으십시오. 물질을 버는 것에서도 믿음의 태도로, 물질을 쓰는 것에서도 믿음의 태도를 가진 하나님의 소유를 관리하는 그냥 그저 맡은 받은 청지기로서 여러분의 물질을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청지기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